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좋은 사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교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착한 사람, 세속적인 착함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으로 선한 사람, 그죠? 바로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이 있고 덕이 있는 훌륭한 성도를 배출하는 것 중요하죠. 또 그런 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일꾼들을 찾아서 세우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착한 사람 바나바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이었던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4절이 말한 것처럼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걸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 바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가토스, 그런 모습이죠. 성경 속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보여주었을 때 바로 그것을 그에게 선함으로 드러나는 걸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런 단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기 백성들 속에서 밖으로 드러날 때 그 행위를 칼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교차해서 막 쓰기도 해서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4장이에요.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우리 36절입니다. 4장 36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6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이름은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 그래요? 바나바 괄호해 놓고 번역하면 요즘 성경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권위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권위자의 뜻은 뭔가 하면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 그렇죠? 한마디로 생각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선한 사람. 그는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바다죠.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 즉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인물들이 있죠. 과거에는요, 그 구역에서 이제
부역장님을 돕는 분들을 그 일을 했어요. 권찰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부역장님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권위하고 관찰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권사님들의 직책이 바로 이런 권위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은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일을 바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해드렸던 것이죠. 그렇죠? 이 권위자의 그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하는 행위, 그죠? 말로.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도 보면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죠? 사람의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실험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하얀 밥을 두 그릇 퍼다 놓고 한쪽에는 칭찬만 하는 거예요. 좋다. 야, 너는 정말 이쁘구나. 착하구나. 한쪽에 있는 것을 그냥 흉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이렇게 못생겼냐. 이게 얼마나 공시가 나니까 이 밥이 곰팡이가 났는데 곰팡이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칭찬을 들은 곰팡이, 밥그릇에는 하얀 곰팡이가 났고, 그 저주를 받고 그 꾸지람을 들은 밥그릇 속에는 이제 검게 변하는 곰팡이가 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아니면 이제 콩나물을 심어서 놓고 콩나물을 키우면서도 역시 칭찬을 하고 또 책망을 했더니 칭찬한 놈이 훨씬 더 잘 자랐다는 거죠.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옛말이 있죠. 그래서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죠. 그죠?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것으로 보자면요, 아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같은 내용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속에 쌓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장 13절에, 마태복음 12장 13절에 한 절 앞으로 가서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인 줄 알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심령 속에 뭐가 쌓였을까요? 생명이 쌓여 있고 진리의 말씀이 쌓여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은 뭐 한다고요? 사람을 살린다고요. 반대로, 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죠. 영적으로 악한 사람, 그건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아. 전에 그 정태기 교수님의 그 세미나 CD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꼈었죠. 자기도 그렇게 책망 듣고 그렇게 꾸지람 듣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말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 들어와서 성경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진리로 비춰주면 그 사람들이 눈이 뭐예요? 진리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세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적인 말만 자꾸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에 국한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그 쌓은 것이 선한 것. 그래서 그가 하는 말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늘 소망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사람. 오늘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선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행위로 사람을 위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4장으로 와서 봤는데요. 4장으로 와서 봤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다가 두었다. 그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질로도 크게 봉사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바나바는 물질의 그 애착, 물질에 대한 그 애착을 버린 사람.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를 아는 사람, 때로는 그걸 부모님 쪽부터 그것을 배워서 그들이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을 습관한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교회 건축할 때는요, 그런 분들 참 많아 있어요. 그죠? 제가 살던 강화도 같은 경우는, 옛날이죠.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한 20대 초반 때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자기 땅 내놓고, 그죠?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낌없이 헌금했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도 헌금을 했어요. 여기 신천리에 가면 그 성결교회 하나 있는데 그는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이 한결같은 소원이 뭔가 하면 종탑을 좀 남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성도가 자기 신장 콩팥을 팔아서, 저는 그리로 지나다닐 때마다 그 종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다른 교회이지만은 그 자기의 육체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만큼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바라다 볼 때 얼마나 참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로다가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그걸로다가 많은 사람을 칭찬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 바나바는 그런 것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드립니다라는 아주 간절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 그거 가지고 헌신을 했던 거죠. 그죠?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생명에서 나온 그의 행위.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죠? 그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발전하는 3가지 요소,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인재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인 되어지면 기도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거기에 좋은 인재들, 그죠?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훌륭한 권사님 계신 교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힘써서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할까? 앞장서서 힘쓰고 애쓰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열심으로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곳에 물질이 채워지는 바로 그런 교회 발전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요, 일 처리를 잘하는 인물도 필요해요. 자상한 어머니 같은 그 어른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위로나 격려나 사랑의 권면을 잘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 사랑의 권면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거듭나야 돼요. 이건 신앙의 첫걸음이고요. 네, 성장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장해야 되는 것,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죠. 뭐 소경이었나요? 아니, 세상 것만 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자식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되죠. 성숙하지 못하면 참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죠? 100일이 되어지고 돌이 되어지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데 이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고만하다 그러면 이거 그런 걱정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줘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사람이에요. 어른이 되어져서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권면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어른들이 되어줘야 할 텐데 여전히 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 이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애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바나와 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그죠? 애기 잘 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먹어야 되죠. 병이 없어야 되죠. 그죠? 병이 없어야 돼요. 잘 먹고. 그 다음에 그걸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먹는 건 뭐예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멘 하고 들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잘 먹고 소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에겐 뭐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성숙으로 가는 경험들인 거죠. 아픈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성공과 좌절의 경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 광고가 나요. 그때 나이는 몇 살 이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단독 목회는 몇 년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보는데,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참 교회를 세워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가끔은 부교육자들 시절에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교육자의 자리와 담임 목사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노예 안에 그 실패했던 사람들, 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제가 한두 사람 알고 있잖아요. 만수중앙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있는 그런 사람 초빙해 왔죠. 담임 목사로 모셔오고 나니까 옛날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 다른 거죠. 결국은 한 4년 만에 그만 또 떠나야 되는 마음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거 있고요. 제가 잘 아는 이 소사, 거기에도 정말 담임 목사님을 받들어서 교회 성장하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부목사였어요. 제주도로 가 있는데 이 목사님 서울로 가시면서 이 자리에 초빙을 했어요. 안 맞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도와서 부목사로 일할 때에는 아주 청년들 잘 이끌고 발전적인 의견도 잘 내고 했는데 실제로 부목사의 자리에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오니까 담임 목회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장로님들과 의견 충돌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경험은 필요한 거죠, 그죠? 성숙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잘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 평강을 누리고 회중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 바로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면에서 적임자였어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체휼하였다라고 말해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즘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죠? 전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썼어요. 근데 그 단어를 뿌리를 찾아오 돌아가 보면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당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그 죄인된 환경의 가치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그래서 다 경험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알죠. 그죠? 과거에 그래서 눈물 묻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인생을 논하냐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병들어 보지 않고서는요, 병든 자의 심정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들 보고, 그죠? 아이고, 왜 저러고 다니나.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꼬부라지잖아요. 그죠? 그 허리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바나바는 체휼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러면서 그의 사람의 특징이 생겨났어요. 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 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9장에 가면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지금 이 사울이 개종을 한 그런 상태죠. 9장 초반에. 이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아요. 왜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을 믿어주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중간에 서서
화목해 했던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바나바가 했어요. 바나바는요, 바로 그런 면에서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 너희들 이제 하늘나라를 보잖아. 저 못 보는 사람들 그 중간에서 중간에 화목하는 자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지나간 날의 우리 모습은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뭐라 그러죠? 개구리는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도 과거엔 죄인들이었거든요.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조금 앞장서 있는 사람, 눈뜬 사람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일을 했구나. 예. 또 하나, 바나바는요 아주 교회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장 25절 26절에 가보면요, 바나바는 교회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파송을 해줘. 바나바가 거기 와서 보니까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그 신앙을 북돋아 주면서 자기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개종하기는 했어요. 신학을 정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누구에게도 쓰임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은둔 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려다가 함께 협력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 바나바는 사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의 일이 바로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 예.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집사의 교회도 아니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워질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해 가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바나바는 그러면 신앙의 경륜면에서 바울보다 훨씬 오래된 선배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자였어요. 바나바는요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은사를 인정하고 이방 선교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주면서 조력자로 내려가요. 예. 아, 내가 그래도 먼저 있었는데, 아, 내가 그래도 먼저 사역자 된 사람인데, 아,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할 사람이면 그 자리에 서야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순수한 열정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고, 예수 닮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죠? 11장 24절 한번 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토하더라. 그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공통된 조건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욱 추구해야 할 덕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단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덕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적 능력이나 덕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이것이 구비되어질 때 바로 교회는 교회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바나바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